나무 석가모니고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두들 부처님 법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께서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지는 못했지만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공부할 것이 남아있는 유학이라고 불리지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서 해탈을 이룬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공부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무학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탐진치 소멸을 위해서 공부를 지어나가시는 유학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학의 정의가 계신 유학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가서 세존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유학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점에서 유학이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비구여 공부 짓는다고 해서 유학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 짓는가?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반야를 공부짓는다. 비구여 그래서 그는 유학이라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개정예를 공부짓는다 해서 유학이라 불린다고 경에 계십니다. 이어서 개송이 있는데요. 개송을 잠시 보겠습니다. 바른 길을 따르는 공부짓는 유학에게 오염원들이 소멸되어 먼저 도해의 지혜가 생기고 바로 다음에 구경의 지혜가 생기느니라.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자에게 존재에 대한 족쇄가 소멸되어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라는 반조의 지혜가 생기느니라. 이렇게 개송을 주셨습니다. 유학은 바른 길을 공부지어 오염원들이 소멸되고 존재에 대한 족쇄가 소멸되어 해탈하신다고 경에 계십니다. 잠시 유학과 무학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짓는다고 해서 유학이라 한다고 유학경에 계십니다. 공부를 마치신 분은 무학이고, 무학은 해야 할 바를 전부 마치신 아라한을 일컫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 이전은 모두 유학입니다. 그러니 유학은 성자의 유학, 아라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상 7배와 그리고 범부의 유학이 있다고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서 개정예를 100% 완성하면 해탈 열반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직 탐진치가 남아있어서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면 유학이라고 불리고, 그러한 유학은 탐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탐진치의 소멸을 위해서 개정예를 닦는 수행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탐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계율 삼매 반야, 개정예를 닦아 나가는 것이 유학이 공부에 나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진치와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탐진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진치가 작을수록 깨끗하고 존재의 레벨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 열반이 되겠지요. 탐진치를 통론적으로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의 레벨이 낮은 존재들은 탐진치가 많습니다.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존재의 레벨이 낮은 것이지요.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아기 등의 아랫세계,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측면에서는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 굳은 마음,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많을 때는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대해서 삼배에 들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일 때는 행위적으로도 분주하고 바쁘게 되겠지요.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일 때는 주의와 관심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도 분주하고 바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산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삼매에 들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존재의 레벨이 높은 이들은 탐진치가 적습니다. 탐진치가 적은 이들은 존재의 레벨이 높아지겠지요. 탐진치가 적으니 높은 세계인 천상세계로 올라가시게 되고, 마음 측면에서는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적고 작을 때에는 집중된 마음이 되어서 삼매에 들기 쉽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탐진치가 적을 때는 행위적으로도 분주하지 않고 고요해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탐진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경, 외도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외도경의 일부만 보겠습니다. 외도경에서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법의 차이점, 특별한 점, 다른 점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외도 유행승들이 도반들이여,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셋입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법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법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대들은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탐욕은 허물은 적지만 빛바랄 때 천천히 빛바래고, 성냄은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빛바래고, 어리석음은 허물도 크고 천천히 빛바랍니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탐진치를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은 아름다운 표상을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할 때 일어나지 않은 탐욕이 일어나고, 일어난 탐욕은 더 커진다고 경에 계시고, 부정의 표상을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할 때 탐욕은 사라진다고 경에 계십니다. 아름다운 표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부정의 표상은 부정은 깨끗하지 않다고 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부정의 표상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서 탐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성냄은 저기의 표상을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할 때 성냄이 생겨나게 된다고 경애에 계시고,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할 때 성냄은 사라진다고 경애에 계십니다. 저기의 표상은 미워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대상이니 성냄이 생겨나게 되고요. 자비사의 자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니 자애를 통해서 성냄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다 라고 하셨으니 성냄을 없애려고 하는 한편의 수행과 자애를 닦으려는 한편의 수행을 쌍으로 동시에 닦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애에 계시듯이 탐욕은 좋아하여 집착함이고, 진 성냄은 싫어하여 저항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여 집착함은 탐을 떨쳐내고, 싫어하여 저항하는 진을 소멸하는 것이 해탈로 나아가는 여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어리석음은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할 때 어리석음은 생겨나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할 때 어리석음은 사라진다고 외도경에 계십니다. 마음에 잡돌이한다는 빨리요 요니소 마나시카를 번역한 건데요. 요니소 마나시카를 번역해서 마음에 잡돌이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니는 자궁이나 모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잡돌이한다는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아주 근원에서부터 잘 마음에 새겨 사유한다, 깊이 통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부분만을 보게 되면 지혜 없이 보게 되고요. 전체를 통으로 보게 되면 지혜롭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탐진치를 조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은 감각적 욕망 더하기 천상 세계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10가지 장애 중에서 4번, 5번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고 6번, 7번이 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 비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렇게 탐욕 중에서 최고가
천상욕, 천상에 대한 욕심, 집착이고, 다음이 감각적 욕망 중에서 애욕이 벗어나기 어려운 탐욕이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벗어나기 어려운 탐욕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순서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욕, 명예욕, 건강욕, 경험욕 등등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순서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탐욕 중에서 천상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탐욕이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 중에서 애욕이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탐욕이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재물욕, 명예욕, 건강욕 등등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각적 욕망 중에서 마지막인 애욕을 끊으셔서 정거천하에 계신 아라함께서도 정거천하에 계신 것은 정거천이라는 천상을 경험해 보고 싶은 미세한 집착일 수 있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탐욕은 허물은 적지만 빛바랄 때 천천히 빛바랜다고 경에 계십니다. 즉 없애기 어려운 것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탐욕이 허물이 적은 이유는 탐은 많은 경우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남은 안 해치고 나만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허물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은 대부분은 나와 남을 해치지만 어떤 경우는 남을 안 해치고 나만 해치면서도 탐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는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기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되지요. 그러니 나를 해치는 탐마저 없앤다면 더욱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 탐욕에 강요되거나 완전히 동요되지 말고 탐욕에 머물러 정도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을 없애기가 어려운 이유는 탐은 내가 좋아해서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성냄 지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냄은 싫어해서 저항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성내고 짜증내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마다 싫어하고 저항하는 순서와 정도가 다르니 화나는 순서도 다르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재물을 뺏기면 화가 나고, 누구는 거짓말을 당하면 화가 나고, 명예를 훼손당하면 화가 나고, 내 견해가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 당하면 화가 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욕계는 욕망의 세계여서 나는 이익 볼 테니 너희들은 손해봐라, 이런 세계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면 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를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화를 참으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화를 참을 수 있는 것이기에 화를 참으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화도 경향성이라고 하셨어요. 화도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화, 성냄도 특정한 조건이 되면 화를 일어나라고, 나에게 입력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만 되면, 어떠한 특정한 조건만 되면 그 조건에서 내가 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지요. 그런데 특정한 조건이 되어도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화를 일으키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그 입력은 점차 사라지고 성냄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는 한 번 내면 더욱더 다음에 크게 내게 되고 더욱더 쉽게 다음에 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화는 참으면 참을수록 다음에 화를 안 낼 수 있고 점점 더 줄여갈 수 있게 됩니다. 화는 한 번 내면 다음에 또 쉽게 화를 내지만 화를 한 번 참으면 다음에 화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점점 더 화를 참고 줄여가고 종래에는 소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화, 성냄, 분노를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되지만 타의가 아닌 자의로 참으면 화는 적어지고 소멸되어서 존재의 레벨이 점차로 높아지게 된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화는 삼매가 되면 화를 초월하지만 삼배로 화를 초월하기 이전에는 화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삼매로 초월하기 이전에는 화는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10가지 장애 중에서 4번째, 5번째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지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소멸하신 분이 아나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다함과 사다함 두 분의 성자분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마음에 조금씩 미세하게 남아 계시지만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참아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나함은 화가 안 나시는 분이고 수다함과 사다함은 화를 안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냄은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빛바른다고 경에 계십니다. 즉 없애기는 쉽다고 경에 계십니다. 허물이 큰 이유는 성냄치는 나와 남을 필연코 반드시 해치기 때문에 허물은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없애기는 쉬운 이유는 탐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없애기가 곤란하고 어렵지만 성냄의 위험성도 우리가 사유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함도 알기에 없애기가 쉬울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성냄은 자의에 의해서 성냄을 줄이리라, 없애리라는 마음을 내고 더불어서 자의 수행을 닦아나가면, 즉 쌍으로 동시에 닦아나가면 성냄을 줄여나갈 수 있기에 없애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냄을 없애고 자애를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치 어리석음 같이 보겠습니다. 치 어리석음은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자만, 교만, 아만 등의 내가 잘났다는 잘난 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존재하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이든 마음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영혼 같은 몸이든 빛의 존재든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든 이러한 존재든 비존재든 어떠한 존재로든 존재하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 주셨지요. 이렇게 존재 또는 비존재로 존재하고프다. 이 존재하고프다가 어리석음인 이유는 존재보다 궁극인 존재의 초월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존재를 초월한 궁극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프다라는 욕망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치 어리석음은 허물도 크고 천천히 빛바랜다고 경에 계십니다. 즉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허물이 큰 이유는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프다가 어리석음이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려면 수없이 계속 윤회하게 돼서 윤회하는 동안 허물과 잘못을 짓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윤회하는 동안 허물과 잘못을 계속 짓기 때문에 허물도 크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없애기가 어려운 이유는 치 어리석음은 자만, 교만, 아만 등의 내가 잘났다는 잘난 척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잘난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안은 없애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유학의 공부가 나아갈 길인 개정의 수행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은 탐진치가 남아있어서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 개정회를 공부지어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무학인 아라하는 탐진치를 소멸했고 개정회를 완성하신 분들이지요. 탐진치야 없어져라 한다고 해서 탐진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셨고 계율, 삼매, 반야, 개정회를 닦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개정회를 완성하신 분들의 차이도 계시지요. 개정회를 완성하신 것, 개정회의 완성도가 낮을수록 존재의 레벨이 낮은 존재이고요. 개정회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존재의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되겠지요. 개정회를 완성해서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하신 해탈하신 아라한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상팔배 중에서 이러한 아라한을 뺀 나머지 사상칠배이신 분들이 개정회를 완성하신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의 완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일 원장스님께서 개정에도 연기라고 말씀 주셨어요. 연기는 조건적 발생의 법칙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경에서 연기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개정에도 연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율을 조건과 원인으로 사마디에 더 잘 들게 되고 사마디에 도움이 되는 계라고 경 여기저기에 계시지요. 계율을 조건과 원인으로 해서 사마디에 더 잘 들게 되고요. 그리고 사마디를 조건과 원인으로 반야가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반야를 조건과 원인으로 계율을 더 잘 지키게 되고 더 잘 지키는 계율을 더 잘 지키게 되면 더 깨끗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더 잘 지키게 되는 계율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더 높은 사마디에 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율 완성, 계율을 100% 지키게 되면 계율 완성이지요. 계율 완성은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전혀 안 하는 것이라고 순일 원장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요.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전혀 안 하게 되면 계율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바는 나와 남을 해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나와 남을 해치게 되면 이것이 계율을 해치는 것, 비계율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전혀 하지 않게 되면 계율을 100% 지키는 것, 계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율은 10가지 선한 법, 10선법이 계율의 기본이고 10악법, 10가지 나쁜 법, 악한 법이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가지 선악법 가운데 몸으로 지키는 3가지, 살생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을 삼가고 사음을 삼가는 것 3가지와 말로 지키는 4가지,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는 것, 이렇게 말로 지키는 4가지, 마음으로 지키는 3가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이 3가지, 이러한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은 몸으로 지키는 3가지, 말로 지키는 4가지를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퍼센트가 커진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일 원장 스님께서 삼매 없이
삼매가 없이 계율만 100% 하리라는, 삼매 없이 계율만 100% 하리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율 완성하고 삼매하러 가야지 하는 여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삼매를 닦아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서 반야가 드러나게 되면 드러난 반야로 계율을 더 잘 지키면 더 높은 삼매에 들 수 있음을 알아서 계율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율 100% 하고 삼매 닦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계율 어느 정도 하고 그 어느 정도 되어진 계율로 삼매를 닦고 삼매 닦아서 반야가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난 반야로 계율을 더 잘 지키면 더 높은 삼매에 들 수 있음을 알아서 계율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계율 완성과 계율 어느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재에 따라서 계율을 지켜가는 정도의 레벨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계율, 중학교 계율, 고등학교 계율, 대학교 계율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마지막이라고 할 때 대학교 계율을 졸업하면 계율의 완성처럼 존재들에 따라서 지켜가는 계율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일례로 방 안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대할 때에도 어떤 이는 살충제를 뿌려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모기향을 피워서 이렇게 멀리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모기에게 물리게 놔두는 이들도 있고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각기 다양하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어떤 이는 1인용 모기장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순회원장 스님께서는 이 중 무엇이 옳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셨고요. 오직 부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할 뿐이라고 하셨어요. 즉 거룩하신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는 않고 다만 살생하지 마라라는 계율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율 완성과 계율 어느 정도를 보면 물론 계율 완성이 훨씬 더 나아간 경지이지요. 성자님 중에서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완전히 소멸해서 계율을 완성하신 분이고 수다원은 계율을 완성하셨지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마음에 조금은 남아 계신 분이고 사다함은 더 줄여들어서
아주 미세하게 남으신 분이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마음에 있기는 있지만 끝끝내 필요없고 참아서 겉으로는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율이 완성되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 계율이 완성되지 않은 범부의 계율 어느 정도는 계율로 인해서 비계율로 인해서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지라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부의 계율 어느 정도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있으니 그 위험성을 알아서 계율을 완성하리라 나는 믿음을 내고 계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수행을 더욱더 닦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삼매 같이 보겠습니다. 삼매 완성, 삼매 100%의 완성은 마음의 구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행복, 평화가 충만한 경지인 상태인 것이지요. 마음의 구족이라는 문구에는 무언가가 많이 차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마음의 구족은 삼매 100%이기 때문에 마음이 거의 비워지고 없어진 무심의 경지라고 알아야 한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는데 마음의 구족과 마음의 제로는 동시 같은 경지는 아니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마음의 구족은 삼매 100%, 삼매 완성이고 마음 제로, 마음 제로, 마음이 0%인 마음 제로는 반야가 완성된 그러한 경지라고 말씀 주셨지요. 그래서 마음 구족과 마음 제로는 동일한 경지, 동일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구족은 삼매 완성이고 마음 제로는 반야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 구족과 마음 제로가 같은 경지라고 한다면 아나함이라는 경지는 있을 수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아나함의 경지가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있지요. 외음경에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삼매 완성과
반야 완성이 같은 경지라면 삼매 완성하신 아나함은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 돼서 바로 아라한이 되겠지요. 그래서 삼매가 완성이 돼도 반야가 100%인 반야 완성은 아닌 반야 어느 정도의 경지가 된다고 그렇게 순일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야 완성, 해탈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의 목표라면 정삼매는 궁극으로 건너가는 브릿지, 다리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삼매가 높아질수록 마음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커져간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삼매가 된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방일하지 않게 점점 더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매가 없이는 궁극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레벨에 따라서 삼매를 이루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삼매, 중학교 삼매, 고등학교 삼매, 대학교 삼매가 있고 대학교가 끝이라고 할 때 대학교 삼매를 졸업하면 삼매의 완성처럼 존재들에 따라서 높아가는 삼매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부처님 경에서도 초선부터 팔선까지 각기 경지가 있지요. 삼매의 완성은 팔선인 비상, 비비상처가 구경까지 편재한 경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매 어느 정도는 비상, 비비상처가 구경까지 이른 것보다는 아래의 삼매를 모두 삼매 어느 정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반야 완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반야 100%, 반야 완성은 하여야 할 바를 다하여 마치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야 할 바를 다하여 마치신 것이 반야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종식하고 윤회를 종식하고 번뇌를 멸절하신 것이라고 하셨고요. 마음 0%, 마음 제로이고 번뇌의 소멸이어서 번뇌를 소멸한 것이어서 괴로움은 없고 행복은 100%인 지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완성을 경에서는 이렇게 계십니다. 강목스님 번역본에서는 태어남은 다했다. 정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정재성 님이 번역한 번역본에는요, 이렇게 계십니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거룩한 님으로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이루었고 해야 할 일을 해 마쳤고 짐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였고 존재의 결박을 끊었고 올바른 궁극의 알무로 해탈하였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반야 100%, 반야 완성은 신통의 구족으로 전견, 전지, 전능 다 보고 다 아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셨지요. 마음의 측면에서는 마음 0%, 마음 제로이고 존재의 측면에서는 존재의 양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하셨습니다. 반야를 조건과 원인으로, 즉 오온이 소멸되어 가면, 탐진치가 소멸되어 가면, 마음이 소멸되어 가면 이렇게 삼매를 조건과 원인으로 해서 반야가 드러나게 된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레벨에 따라서 반야를 이루는 정도도 각기 다르다고 하셨지요. 초등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대학교 반야가 계시고, 대학교가 끝이라고 할 때 대학교 반야를 졸업하면 반야의 완성이 돼서 이렇게 존재들에 따라서 높아가는 반야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고 하셨지요. 반야 완성은 신통의 구족으로 신통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통에는 해탈인 누진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통은 삼명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계시고 육통에는 삼명육통이 신통인데요. 육통에는 이러한 삼명 더하기 신독통, 천이통, 타심통 이러한 여섯 가지 신통이라고 하죠. 삼명을 갖추신 분, 삼명,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갖추신 분들은 육통을 다 갖추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 완성은 전지전능 정견으로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야 완성은 지고의 행복인 상수멸이라고 알아야 하고 번뇌의 소멸이라고, 윤회의 종식이라고, 불생불멸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 어느 정도는 삼매를 원인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날 때, 이러할 때를 반야 어느 정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계율, 삼매, 반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계율 3매 반야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계율 3매 반야가 있다고 하셨으니 개정회를 닦는 수행을 포함한 모든 수행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정도가 높아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단박에 깨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은 순차적으로 순서를 따라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수행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체인처럼 서로 연결지어서 교집합처럼 연결지어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집합처럼 가운데가 연결이 되어야, 연결이 지어져 있어야 이쪽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건너가지게 된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신구유로 잘 사는 삶에서 삼매로 넘어가려면 가운데 삿띠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신구유로 잘 사는 삶이 삼매로 넘어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고요. 욕계의 세계에서 색계의 세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도 욕계, 욕망의 세계에서 색계, 삼매의 세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도 초선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통해서 넘어가지게 된다. 가운데의 교집합을 통해서 넘어가지게 되는 것이라. 초선은 이렇게 욕계의 세계와 색계의 세계, 욕망의 세계와 삼매의 세계의 교집합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예불문에 계신 성자님들의 경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율 삼매 반야를 닦습니다.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면 수다원과입니다.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면 사다함과입니다.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이면 아나함과입니다.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면 아라한과입니다. 이러한 성자님들의 경지에 비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보면 먼저 수다원을 보면 수다원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라고 경에 계시는데요. 수다원은 계율 100%, 계율 완성이시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다른 존재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일, 비계율적인 말과 행동은 안 한다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계율 100%이니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들을 괴롭히고 해치는 이런 비계율적인 일들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해탈은 아니냐면 해야 할 일을 100%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다원께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치시면 해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진실을 보면 우리는 수다원이 아니니까 계율을 100% 지키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지요. 그러니 계율이 100%가 아니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상처 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치지 못했으니 우리는 방일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계율을 더 잘 지키려고 수행을 닦아 나가야 하겠고요. 계율은 사마디에 도움이 된다고 경에 여기저기에 계시지요. 그래서 사마디가 안 되는 이들은 내가 어떤 계율을 안 지키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해야 할 바를 다 하여 마치지 못했으니 삼매 반야를 조금씩 꾸준하게 더 닦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론적으로 우리는 계율, 삼매 반야를 더 잘 닦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정리하신 유학의 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마디의 표상은 심수심법입니다. 정진의 표상은 읽어본 경 중에서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안 읽어본 경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에서 정의하셨다면 그 정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에서 정진의 표상을 정의하신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각각의 정진의 표상을 택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피골이 상접하신
고행의 수행을 하시던 모습, 표상이라든지 각각에게 정진의 표대가 되는 표상을 닦으면 되겠습니다. 정진, 가로 열고, 버려서 평정, 가로 닫고. 평정의 표상은 삼선에서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정한 표상, 사선에서 행복을 버렸기 때문에 평정한 표상, 자비이사에서 사인, 애욕을 버렸기 때문에 평정한 표상 등이 있습니다. 언뜻은 사마디와도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마디에 안 들더라도 위의 표상을 버리겠다는 것만으로도 평정이 됩니다. 사마디는 꼭 닦아야 할 중요한 공부입니다. 팔정도의 맨 마지막으로서 사마디가 되어야만 반야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자칫 게을러질 수 있다는 말씀은 유학, 가로 열고 아직 공부 중인 해탈하지 못한 사람, 가로 닫고 유학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학의 경우 사마디가 고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때여도 고요한 상태를 모방해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정진은 마음의 유익한 요소는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소멸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여기에는 보시, 계율, 사티, 사마타, 윗바사나, 자비이사 모든 요소가 해당합니다. 유익한 것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고양 들뜸이 됩니다. 물론 좋은 쪽의 고양 들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들뜸은 마음의 흐름, 고요하지 않음 또는 파동입니다. 마음이 평정하면 번뇌를 소멸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아직 해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학의 평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번뇌를 소멸해야 하는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탈의 필수품인 사마디를 자칫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의 공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 주신 순일 원장 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답글을 좀 더 정리하면 순일 원장 스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해로운 요소들은 버리고 유익한 요소들은 키워나가면서 정진, 이러한 유익한 요소들도 또한 버려서 평정하게 하고 평정,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초월 또는 그쳐서 사마디에 듭니다. 사마디, 유학은 셋을 다 지어가야 하는 거지요. 평화, 또 여기에 덧붙여 주신 글도 계시는데요. 사마타가 되어도 윗바사나가 되어도 사마타를 같이 공부 닦아야 하는 것, 자비이사의 사마디가 되어도 6가지 사마디 또는 4가지 선 또는 8가지 사마디를 같이 닦아야 하는 것 등등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즉 유학은 모든 요소들을 골고루 모두 닦아야 합니다. 혹은 나가 공부되어 가도 남에게 법을 같이 가르쳐야 하고 남에게 법만을 가르쳐서는 스스로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공부를 닦아야 하는 건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라고 답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유학의 공부 짓기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학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유학은 해탈로 향해 가는 이들입니다. 탐진치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율, 삼매, 반야를 닦아가야 함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수행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이 전해지고 계시고 유의 없는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계시기에 지금은 공부하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방일하지 않게 정법을 닦아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해 봅니다. 그리하여 행복하게 향상일로 하는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일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위없는 법과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부